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대유행,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소비 위축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 이래저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무심코 흘려보내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는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 폭염 속에서 그리워하던 선선한 바람 한 줄기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신앙인에게는 가장 충만한 활기, 언제나 힘솟게 하는 활력 같은 분,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가을바람 불어오듯 예전의 일상이 빨리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코로나19 관련 내용입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사상 처음 공동체 미사를 중단했을 정도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서울 수색동 본당 신자들 중에서 확진자가 몇 명 나왔습니다. 또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과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진단과 이후의 사목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어떤 진단과 주장이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서로 연대하고 공동선을 실현하는 자세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자고 호소한 메시지까지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수색성당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낮 12시 기준 5명입니다. 본당 신자 1명이 지난 6일 처음 양성 판정을 받았고 다음 날인 7일 본당 신자와 지인 등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서울시는 수색성당에 대해 즉각 집합 금지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교구 수색성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신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성당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일부로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성당을 방문했던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색성당 신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감염이 성당에서 시작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수색성당 측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교우가 평일에 다른 지역 식당에 갔다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미사에 참석했던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성당을 방문한 41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본당 주임 심흥보 신부와 부주임 함승수 신부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410명 가운데 40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은 본당 수도자입니다. 심흥보 신부는 모두 마음이 아프시죠라면서 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심 신부는 지금 어느 누구 하나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확진자들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사랑 안에서 새로 나는 마음으로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이 시기를 이겨내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요즘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의 방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대응에 모두가 지치고 힘든 지금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의 방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로 고생 많으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터였습니다. 올해 한국천주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공동체 미사를 중단하고 성당문을 닫아 걸어야 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악화되길 반복하며 길어졌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된 뉴노멀 시대.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을 찾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진단하고 사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크게 6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우 개개인의 영성생활과 신앙 공동체, 또 가정과 청소년, 또 교회와 국가, 또 국제적인 관계, 또 생태 환경의
맥락으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흐름을 주의를 기울이며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인 박동호 신부는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시설을 확진자를 위한 공간으로 내놓거나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이 임대료 인하 등 상생운동을 펼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정신, 영성, 태도, 몸짓은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우선의 사랑,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떠받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도 교회가 앞장을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돌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당 공동체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성직자 중심에서 신자 중심으로, 성당 중심에서 일상 중심으로 말입니다. 사실 본당은 신앙적, 영적 충전소로서 기능하기보다는 마치 신앙 실천의 목적지 내지는 신앙 및 단체 활동의 정착지인 것처럼 간주된 경향에 비춰볼 때 긍정적인 신호를 일으킵니다. 이는 또한 삶과 신앙의 괴리를 해소하는 데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체 미사가 중단된 동안 방송 또는 온라인 미사를 시청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미사를 진정한 전례로 볼 수 있는지 신학적 논란이 있습니다. 주님의 현존이 단순하게 그렇게 이렇게 물리적 공간에 제한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다시 좀 더 확장시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안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회법적으로 아니면 신학적으로 이 주님의 현존 문제가 정확하게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미사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정의환 신부는 그러나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이 함께 성경 말씀을 듣고 식사에 친교를 나누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미사의 정신을 영성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공소예절과 말씀의 전례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교 다음 세대 살림 연구소장은 대면 사목이 멈춰선 청소년 사목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이어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주무대가 성당이 아니라 가정인 만큼 교회가 가정 사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30년에는 청소년이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 약한 고리가 아닌 반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멈춰선 이때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위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수회 조현철 신부는 세계화의 연결망을 훼손하는 재난은 거의 모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도 이미 베트남이나 이런 주요 쌀 수출국에서 통제 조치를 취했고 국제 쌀 가격이 한때 굉장히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가뭄이나 홍수로 식량 수확 자체가 줄어들면 세계는 아주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당장 이번 우리 여름에 이 홍수와 태풍을 보십시오. 이런 게 점점 심해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박태균 교수는 동아시아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을 고찰했습니다. 박 교수는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을수록 교회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교회가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진단하고 이후의 사목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건 모든 교구의 과제입니다.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영상을 통해 전문가들과 교회의 노력에 격려를 보냈습니다.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학문적 노력과 교회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심포지엄 실황은 동아시아 보고마 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수요 일반 아련을 위해 신자들과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의 손에 마스크가 들려 있습니다. 전용 차량에 탑승했을 때 착용했던 마스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황이 대중 앞에서 마스크를 쓴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황은 신자들과 1m가량 거리를 두고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손소독제를 사용했습니다. 가급적 신체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교황은 몰려든 신자들에게 거리 유지를 신신당부했습니다. Accomodatevi bene per non essere ammucchiati qui, ognuno sulla sua sedia, così non stiamo per evitare i contagi. 프란체스코 교황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자국 우선주의 등을 거론하며 위기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과 공동선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ero vemos que algunos lamentablemente lo que buscan es aprovecharse para obtener ventajas económicas o políticas. Otros intentan dividir y fomentar conflictos y también hay personas que permanecen indiferentes ante el sufrimiento de los demás. La respuesta cristiana a esta situación es el amor y la búsqueda del bien común. 프란체스코 교황은 코로나19는 개인의 선이 공동선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건강관리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La salute, oltre che individuale, è anche un bene pubblico. Una società sana è quella che si prende cura della salute di tutti. 프란체스코 교황은 국경과 장벽, 문화적, 정치적 구별 없이 확산하는 바이러스에 우리 역시 차별 없는 사랑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이 주례하는 수요 일반 아련에 신자들의 참석이 허용된 것은 6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일반 아련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지난주부터 대중과 함께하는 일반 아련이 재개됐습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 수색본당 신자들은 급히 전수조사를 받았는데요. 수도자 1명을 제외한 40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공동체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조심하면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색본당 신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격리된 병실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순교자 성화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순교자 현양대회와 성지 순례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을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렇다고 순교자 성월의 의미와 순교 성인들의 숭고한 삶이 퇴색되는 건 아니겠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교회에는 자랑스러운 103위 순교 성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103위 순교 성인의 초상화가 다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주교회의 차원에서 초상화를 모두 제작해 명동에서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기자가 특별전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103위 순교 열전 신앙의 꽃 두 번째 순서로 꼬마 성인이라고 불리는 성 유대철 베드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의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가 잘리자 참석자들이 박수로 화답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 천주교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행사입니다. 1984년 5월 6일 103위 성인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시성된 지 36년 만에 모든 성인의 초상화가 신자와 국민 앞에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개별 초상화가 없던 77위의 성인화를 제작했고 특별전 개막과 함께 103위 순교 성인화를 축복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103위 순교 성인화를 제작한 목적은 신자들이 103위 순교 성인들께 더 열심으로 공경할 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삶을 본받고 성인들께 더 열심히 전구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장주교는 이번 특별전이 진정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103위 순교 성인 확 축복식을 통하여 물질 만민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리고 탈종교화가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전 개막을 축하하는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특별대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마만에도 성인들의 고귀한 삶과 정신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정말 이번 특별전 이렇게 개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곳에 전시된 성인화를 그리신 화가들께서는 하느님이 주신 재능을 통하여 우리와는 다른 시대의 신앙생활에 매진하다가 순교하신 그분들의 생전의 모습을 직접 뵐 수는 없었으나 그분들의 생애나 순교에 대한 자료들을 수없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시면서 받은 영감을 받아서 그리셨습니다. 주한 교황대사인 알프레드 슈아레브 대주교는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앞두고 열리는 특별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e Catholic Church is greatly honored that UNESCO has declared this Korean martyr priest as a universal commemorative person for the year 2021. To mark the 200th anniversary of his birth, with the Catholic Church faithful is proud to celebrate in the effort to imitate his faith. 특별전에서는 문학진 화백이 그린 성 김대건 신부 초상화와 박득순 화백이 그린 성 정화상 바오로 초상화 등 기존에 제작된 26위의 초상화를 비롯해 전국의 가톨릭 미술가들이 새로 제작한 77위의 성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예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등 시대순으로 성인화를 전시했고 파리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의 초상화는 별도로 한 곳에 전시했습니다. 또 부부와 자매 등 가족 성인은 한데 모아 가정신앙 생활의 중요성도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순교 성인 관련 기록물과 사진, 동영상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피어라 신앙의 꽃을 주제로 열리는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은 27일까지 이어집니다. CPBC 이심입니다. 복권을 쓴 채 십자고상을 손에 꼭 쥐고 있는 모습이 다부집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앳된 이 소녀는 꼬마 성인으로 불리는 유대철 베드로입니다. 유대철 베드로는 아버지 유진길 아우구스티노를 통해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매일 묵주 기도를 하며 극진히 하느님을 모셨던 유대철 베드로. 하지만 어머니와 누나는 신앙생활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돼. 대철이는 절대 안 돼요. 어머니, 전 기도하는 게 좋아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효심이 깊던 유대철은 호통치는 어머니에게 부모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법을 먼저 지키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 조선에서는 천주교 박해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1839년 기예박해 때 아버지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체포됐습니다. 북경교회와 연락하며 성직자 영입운동에 힘썼던 성인은 가혹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주교와 사제들의 은신처를 끝내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한 아들 유대철 베드로는 직접 포조를 찾아가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모진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쉼없이 이어진 신문과 태형으로 허벅지 살이 뜯겨나갔지만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실 텐데 저는 지금 기쁘기만 합니다. 포졸이 빨갛게 달아오른 숯불을 입에 넣겠다고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갖은 고문을 받은 유대철 베드로는 몇 달 후 교수형을 받고 14살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유대철 베드로 성인과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1984년 방한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시성됐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개별 초상화는 시성 36년 만에 완성돼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너무 형벌이 심하니까 이렇게 배교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가장 어린 그 최연소 14살의 나이에 꿋꿋한 그 신앙심을 가지고 배교하지 않고 순교하신 그 삶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어떻게 보면 좀 충분하게 담을 수 있을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형벌을 그저 쌀 한 톨이라고 말하며 당당했던 유대철 베드로. 만물의 주인인 하느님을 따르는 일이 진리라고 외치던 유대철 베드로와 아버지 유진길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이야기는 지금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103위 성인화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한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가 이런 축사를 했습니다. 순교자들은 몸소 피를 흘려 가장 값진 증언을 우리에게 남김으로써 한국교회를 굳세게 자라게 했다. 순교를 지칭하는 라틴어 마르티리움은 원래 증거,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신앙 선조들이 피로 증거한 신앙,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또 지금은 피해 순교 시대가 아니기에 일상에서 불이익과 희생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도 성찰해 봤으면 합니다. 교회는 이런 증거의 삶을 녹색 순교 혹은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생명 수호 운동이죠. 생명대행진이 지난 주말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생명윤리위원회는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일부 조항은 우려스럽다고 성명에서 밝혔는데요. 교회가 우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낙태 반대와 생명문화 건설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생명대행진이 지난 5일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서울 광화문과 청계천 주변을 행진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생명대행진 조직위원회는 당장 올해 말까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더욱 강한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작년 4월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법 개정안이 올 12월로 다가온 이 엄중한 시기에 태아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행진을 결코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생명대행진 참가자들은 앞으로 모든 낙태를 막진 못하더라도 단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는 발걸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는 이를 위해 낙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낙태 시행 전 임산부에게 숙려 기간을 주고 그 사이 사회적,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단 겁니다. 피해자는 그 사전 상담 의무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낙태를 생각하는 여성들이 상담 통해서 낙태가 어떤 것이구나, 이 심리적 치료적으로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기는지 그 실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 여성이 비록 낙태를 생각했지만 혹시 출산을 선택한다면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도적인 그런 혜택은 뭔가, 이런 것도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정보를 들어야 됩니다. 이날 생명대행진 조직위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보호를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낙태죄 규정과 낙태 허용 조항을 모두 형법에 둘 것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낙태를 거부할 권리 또한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낙태죄 규정과 허용 조항 관련 일체를 모두 형법에 두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의료인 역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인 바 낙태를 거부할 권리를 반드시 명시하여 의료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생명대행진 참가자 180여 명은 각기 다른 곳에서 입을 모아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성과 태아 생명 모두를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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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대행진에 앞서 진행된 개인 챌린지에는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태아 생명 보호,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 낙태법 합리적 개정 촉구 등 구호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최소 2km 이상을 걷고 이를 SNS에 올렸습니다. 생명대행진 조직위는 앞으로 낙태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안 제2조 1항에서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4항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적 지향을, 5항에서 성별 정체성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이주교는 유전적 결함 등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이 인간의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는 본질적이고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불완전한 인식과 표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에도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안 제2조 1항을 보게 되면요. 성별을 남자와 여자,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법은 명확성을 지녀야 하는데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무엇인지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6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형태의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이용원 주교는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가정의 중요성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듯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토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혼인과 가정의 특별한 중요성이 간과되거나 무시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주교는 차별금지법이 일으킬 수 있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생명의 파괴나 인공출산의 확산,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의 선별적 선택과 폐기, 성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톨릭교회가 인권의 측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주교는 올바른 생명문화 건설을 위해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에 대해 건강한 의미를 배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은 구분되지만 별개가 아니라고 강조한 이주교는 남성과 여성의 본질적 차이와 상호성을 부정하고 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사회를 꿈꾸며 가정의 인간학적 기초를 없애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과 사랑, 혼인과 가정의 의미가 차별금지라는 빛깔 좋은 장막에 가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입법기관은 교회가 우려하는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법을 만들어주길 당부합니다. 생명과 관련된 얘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생활고와 신병비관,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침 9월 10일이 세계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노력을 전해드립니다. 이어 온라인상에 자살 유발 정보가 넘쳐나는 심각한 현실을 점검해봤습니다. 자살 예방법에 따르면 자살을 유발하는 정보를 유통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자살을 줄이기 위해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카드에 담긴 손글씨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수고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느님께서 계시는데 무얼 걱정하십니까?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가 인스타그램에서 펼치고 있는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 캠페인입니다. 위로웨이터들이 삶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혹시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는 사제들과 함께 학교도 찾아갑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은 청소년들의 고민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친근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자살 생각을 했다, 자살 충동을 느꼈다 해서 그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고 감추려고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뒤집어 보면 살자가 되듯이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한 인생의 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주변에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는 마음치유 대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도 전하고 있습니다. 되게 쑥스럽고 그럴 건데 그래도 용기를 좀 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안부를 묻는 거, 네.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 요즘 기분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 오늘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살을 막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자살 유가족 돌봄입니다.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는 매달 미사를 봉헌하고 모임과 피정을 진행하며 자살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는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한국천주교회의 유일한 자살예방 전문기관입니다. 센터는 지난 10년간 자살예방 교육과 캠페인, 또 TV와 라디오,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한 메시지 전달을 쉼없이 해왔습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살이 생각나거나 즉시 상담이 필요할 땐 24시간 1393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할 땐 1577-019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 예방 캠페인과 교육 문의는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센터로 하면 됩니다. 센터장 차바우나 신부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신자와 국민에게 가족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위로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말하기 어려웠던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이 말을 서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밖에서 다른 곳에서 찾아 헤매던 그런 거짓된 위로를 이제는 떠나보내고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바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코로나를 이기는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SNS에 자살을 검색하면 관련 게시물이 쏟아집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자살이란 말은 쉽게 발견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올해 7월 자살 유발 정보 집중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12일 동안 3만 4천여 건의 자살 유발 정보가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7천여 건이 삭제됐습니다. 자살 유발 정보 중엔 자살 관련 사진과 동영상이 17,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살을 위해 물건을 팔거나 활용한 게시물도 7,000건이 넘었고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는 글도 5,000건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자살 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자살 관련 콘텐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주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씨는 자살을 목격한 뒤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2019년도에 투신 자살했던 모습을 지켜봤다. 한 남성이 10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하루 8시간 정도 자살하려는 사람을 신고했다. 클리닝 활동하다 보면 낯익은 계정들이 보인다. 집단으로 움직이는 듯 수십 명씩 보였다. 최 씨는 온라인에 마련한 자살 유발 정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자살 유발 정보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페에서 수많은 자해 사진, 동반 자살 관련 글들을 보고 경악했다. 수백, 많게는 수천 명이 가입해 있는 곳에 자살류에 관련된 글과 사진들이 온통 떠돌았다. 관리자는 신고할 거면 나가세요라는 규칙을 정해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결국에는 무사히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실 때 느끼는 감동과 감사함을 잊을 수 없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 유발 정보 클리닝 활동은 온라인 생명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나눔 소식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TV가 매일 미사를 방송하고 있죠. 집중 호우에 많은 수재민이 발생한 지난 8월 16일 CPBC 사장 조정래 신부가 미사 강론 중에 오늘 ARS 후원금을 수혜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더니 그날 ARS 후원금이 3,600만 원 가량 들어왔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이 성금을 의정부 교구를 비롯해 수혜를 많이 입은 교구에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의정부 교구가 관할하는 경기도 연천과 파주의 민가와 농장, 과수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CPBC가 성금을 모았습니다.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는 8월 16일에 방송된 TV 매일 미사에서 수재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정말 산이 무너지고 논과 밭이 물에 잠겨서 또 심지어는 삶의 터전인 그렇게 집이 그렇게 날아가 버린 그런 곳도 많이 있는 이 고통이 심한 이때 이번 주 것은 전액 이렇게 그 수혜를 입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송 이후 본사 ARS를 통해 모인 성금은 3,600여만 원. 5,595명이 수재민을 돕는 데 써달라며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CPBC는 성금 가운데 1,200만 원을 어제 의정부 교구 사회복지법인 대건 카리타스에 전달했습니다.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CPBC와 신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름답기도 하지만 고맙고 따뜻한 일이죠. 고마운 것 같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보내주고 또 그게 이제 또 평화방송이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한 거겠죠. 조정래 신부는 신자들의 정성이 수재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미사를 드리면서 오늘 눌러주시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수재임금 하겠습니다 했더니 또 한 4천만 원이 또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전주하고 이렇게. CPBC는 전주교구 사회사목국과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도 수해복구 성금으로 각각 1,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수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CPBC 시청자들의 마음과 정성이 의미 있는 기부로 이어졌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사제의 눈 시간입니다. 전국 초중고교의 2학기 수업이 온라인으로 시작됐지만 2021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80여일 앞둔 고3은 제외입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 중에 최상위권은 여전히 의과대학입니다. 2020년도 수능 응시자 수는 54만 명이 넘었지만 의대 정원은 고작 3,05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56%의 학생만 입학할 수 있는 정말 경쟁이 치열한 학과입니다. 의사는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기에 상당한 전문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국가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총 11년의 힘든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의사의 노동 강도는 상당히 혹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년간 약 6,800회의 외래 진료를 하는데 이는 OECD 평균 의사들 진료량의 3.15배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만큼의 고소득을 얻고 있어서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는 평균 세전 7,400만 원을 받고 의사 전체 평균은 일반 근로자보다 5.45배, 개원인은 6.1배가 더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발표를 통해 한국 의사 수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필수 분야 인력은 더욱 부족하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4대 의료 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1, 2차 의료 파업이 발생했고 병원의 진료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지난 4일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파업이 일단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벌어진 의사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부정적입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의사 파업의 비공감 응답이 55.2%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은 48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또한 의사는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는 의료악법 폐지 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은 30만 명이 넘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사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듯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의사를 공공재로 생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돈과 무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환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병원과 환자를 떠나 파업하는 의사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겠지요. 게다가 최근 4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1명이었습니다. 직전 통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질러도 명백한 의료사고로 징역을 살아도 면허는 유지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근로기준법 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의사는 노동자입니다. 의사는 겉으론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환자는 많은 혜택을 받지만 병원 운영은 적자가 많습니다. 안정적인 줄 알았던 의료계의 폐업률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연간 10%를 상회하고 개업이 10명 중 3명은 폐업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의사의 99%는 비정규직입니다. 의사에게 정규직 자리는 가뭄에 콩나듯 나는 대형 병원 스택과 공직 자리뿐이며 나머지 자리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입니다. 이태석 요한 신부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살레시아에 입회해 2001년 사제품을 받자마자 아프리카 남수단 톤지로 날아가서 그곳에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주민들을 진료하고 음악으로 아이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헌신했습니다. 그는 수단의 슈바이처로 칭송되었지만 2010년 49살의 나이에 대장암으로 선종했습니다. 이후 톤지의 아이들 중 45명이 남수단에서 의과대학을 다니거나 의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모든 의사에게 이태석 신부처럼 살라고 해야 할까요? 천주교 신자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정합니다. 그렇다고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명에는 그 성인을 닮으려고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한다고 히포크라테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히포크라테스를 닮으려고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담겨 있을 뿐입니다. 의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노동자입니다. 무조건 희생을 당연하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이태석 신부처럼 의사생활을 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자로서 법과 원칙에 맞게 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공동선을 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의사는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다 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간은 보통